크리스찬 작가인 필립 얀시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늘 인간이 당하는 고통과 고난에 대한 많은 묵상과 고민을 하는 중에 어느 날 교통사고를 크게 당했다 그럽니다. 당연히 몸이 많이 상했겠죠. 그래서 응급실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 의사 선생님이 그 몸을 보더니 심각한 얼굴로 몸의 곳곳을 만지시다는 겁니다. 어깨를 만지고 척추를 만지고 다리를 만지고 곳곳을 이렇게 손으로 눌러보더라는 것이죠. 근데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부러진 것도 있을 것이고 크게 다친 것도 많을 텐데 너무 아파서 비명을 고래고래 질렀습니다. 그런데 자신은 비명을 지르고 있는데 그 자신의 몸을 이렇게 누르던 의사는 심각한 얼굴에서 미소를 짓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의아한 것입니다. 그래서 따지듯 물었답니다. 아니, 나는 지금 이렇게 아픈데 왜 내 아픈 몸을 누르면서 웃고 계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그 선생님은 이렇게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아프다는 것은 신경이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당신은 심각한 사고를 당했지만 하반신마비나 전신마비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이제 치료만 잘 받으면 될 것입니다. 그 말을 듣는 이 필립 얀시는 몸이 아프고 고통을 느끼는 것이 은혜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이후로 필립 얀시의 관심은 인간이 당하는 고난과 고통에서 하나님의 은혜로의 관심이 바뀌어졌다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무엇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까? 내가 당하는 고난과 고통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너무나 힘들고 아프지만 오늘 우리는 고통의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마음을 두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삶에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지는 복된 아침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에베소서는 바울 서신 가운데 가장 먼저 쓰였다고 합니다. 특별히 바울 사도가 제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이 에베소의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그 신실한 부부에게 에베소 교회를 맡기게 됩니다. 나중에 3차 전도여행 때에 바울 사도가 이 에베소에 들러서 2년 3개월 동안 에베소에 있는 두란노 서원에서 그곳에서 복음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에게 다른 어떤 곳보다 가장 오랜 시간 마음을 두고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가장 각별하게 여겼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라고 흔히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바울 사도의 이 에베소서는 옥중서신인데요. 바울 사도가 옥에 갇혔을 때 쓴 책입니다만 학자들은 말하기를 가장 신학적이면서 가장 경건한 서신이 바로 이 에베소서고 그래서 이 종교개혁자 칼빈이 가장 사랑했던 책이 바로 에베소서였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에베소서는요 교회의 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는 무엇으로 하나 되고 성도에게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되는지를 분명히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안성에만 해도 공식적으로 200개가 넘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큰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왜 우리가 교회에 모여야 되는지 또 그걸 잘 모르는 성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가나안 성도가 200만이 넘는다 그럽니다. 가나안은 하나님을 믿지만 교회는 안 나가. 그래서 가나안 성도라 불리는 이들인데요, 이들이 처음부터 교회를 벗어난 것은 아닐 겁니다. 그들은 처음에 교회를 나왔고
그리고 예배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결국 교회가 어떤 곳인지, 왜 우리에게 교회가 소중한지를 깨닫지 못했을 때에, 물론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지만 교회를 벗어나서 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마 이 에베소 교회도 그런 것 같습니다. 에베소 교인들도 그냥 하나님 잘 믿으면 되지, 왜 교회에 모여야 되는가, 왜 교회가 필요한가 라는 물음을 가진 이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 사도는요, 그 물음에 대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교회란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오늘 나는 교회를 통해 무엇을 깨닫고 있으십니까? 이 아침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교회의 소중함과 교회에서 내가 깨닫고 얻어야 될 소중한 은혜의 진리를 깨닫고 아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는 이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여러분, 이 본문은요, 사실은 바울 사도가 자신이 사도임을,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바울의 사도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 에베소서를 쓴 것은 AD 60에서 70년 사이입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사도 바울이라는 말에 대해서 의구심을 불었습니다. 이 당시의 사도는 저 12제자를 의미했는데요, 예수님의 제자요, 예수님의 직접 가르침과 부르심을 받은 사람을 사도라고 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볼 때에 이 바울이 사도, 과연 제자일 것 같이 그런 시간을 경험했는가 라고 의무심을 품었을 때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저 다메섹에서 예수의 부르심을 받았고 예수의 말씀을 통해 나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라고 늘 그런 이야기했는데, 오늘 여기서도 자신의 사도성을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자신이 사도된 것은 무엇 때문이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바울 사도가 이 사도성을 강조하면서 또 하나 강조하고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이 에베소를 읽는 신실한 모든 자들 모두 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성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의 백성이 된 것은 우리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또 어떻게 적게 되겠습니까? 에베소 교회를 섬기게 된 것은 그건 역시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았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곳곳에 교회들이 많지 않습니까? 하지만 에베소의 교회는 오직 한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에베소의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를 섬기게 된 것은 하나님의 뜻임에 변함이 없다는 것을 바울 사도는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4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했습니다. 즉,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믿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니라 이미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나를 알고 계셨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경륜을 행하고 계셨던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이 모든 것도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안성제일장로교회에서 예배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우리 성도님들의 그 기도 덕분에 캄보디아와 필리핀 단교 선교가 은혜롭게 잘 마쳤습니다. 이번에 선교하셨던 분들이 고백하시기를 정말 성도님들의 기도 덕분에 모든 것이, 날씨로부터 모든 것이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어서 막힘없이, 그리고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었다고 간증하시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열매 맺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번 이 선교 가운데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보고를 하겠습니다만, 이 캄보디아 선교를 하면서 우리가 개척하고 건축한 그 교회들을 이렇게 돌아보고 또 선교학교도 했습니다만, 우리가 수요일쯤에 캄보디아 팀이 그곳에 한 초등학교에 가서 체육대회를 했습니다. 이 캄보디아는요, 예체능이 없습니다. 학교에서 예체능을 배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그림을 그리거나 음악을 배우거나 체육 활동을 해본 적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체육대회가 아예 없는 것입니다. 오전 수업 마치면 이제 다 집에 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아이들 380명과 더불어서 우리 선교팀이 체육대회를 했는데요, 아이들이 얼마나 재미있어하고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체육대회를 하고 점심 때 도시락 380개를 주문해서 그것에도 같이 점심을 먹고 말입니다. 또 아이들에게 오후에 간식으로 아이스크림을 이렇게 나눠줬는데, 그 지역에 아이스크림을 다 몽땅 들어가지고 아마 몇 주 동안은 아이스크림을 못 먹을 것이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온 아이들 중에 대부분은 한 달에 아이스크림 하나 먹기도 어려운 아이들이 대부분입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하나를 아껴 먹느라고, 그 한 방울도 안 놓치려고 말입니다. 그렇게 아껴 먹고 이렇게 먹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또 오후에는 선생님들하고 말입니다, 우리 청교팀들이 또 이 릴레이 달리기 있잖아요. 이어 달리기 하면서, 그래서 학교가 완전히 축제의 시간이 되어서 그 아이들에게 평생 잊지 못할 소중한 체육대회 시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이들이 우리 선교팀을 만나고 황임원 선교사님을 만난 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 캄보디아의 덕남과의 지역에 있는 그 초등학교에 있는 아이들을 어떻게 만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계획으로 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이전부터, 창세전부터 그들을 택하셔서 우리를 만나게 하시고자 하나님이 계획하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저 캄보디아는요, 소승불교가 다수입니다. 그런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듣고 알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아이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보내심인 것이고,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늘 나의 부족함을 보고 나 인생이 왜 이럴까 고민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이미 나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너를 사랑함으로 택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들이고 죽이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이 바울 사도를 생각해 보면 그가 사울이었을 때에 스데반 집사 맨 앞에서 스데반을 향해 제일 먼저 돌을 던졌던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사울은 그 이전에도 늘 누군가에게 돌을 던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를 만나고 깨달은 것은 그러한 죄 많은 자신을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는 이 한 가지 사실, 하나님께
택함받은 사람이라는 이 소중한 말씀에 아멘하고 말입니다. 그 믿음 앞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교회는 은혜와 평강이 임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은혜와 평강을 기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당시에 중요시 여기던 가치는 바로 가치를 한 단어로 했을 때 평안 샬롬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인사할 때에 샬롬이라고 인사한 것이죠. 우리의 선조들이 제일 중요시했던 가치는 뭐냐면 밥 굶지 않고 밥을 먹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가치였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인사했습니까? 어르신 진지 드셨습니까? 밥 먹는 게 중요한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이 헬라인들은요, 그들이 중요시했던 가치는 뭐냐면 평안이었다고 합니다. 은혜였다고 합니다. 은혜란 말이 헬라어로 카리스입니다만, 그래서 이 카리스라는 말을 통해서 그들은 인사했다고 합니다. 즉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은혜와 평강을 고백하고 그것을 서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터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평강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아들이고 깨닫는 자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은혜라는 개념을 사실 잘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은혜를 알지만 그것이 내게 잘 이해되지 못하는 두 가지의 우리의 특성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의 특성이기도 합니다만, 첫째는 우리는 남에게 빚 지고는 못 삽니다. 빚을 갚아야 되지 내가 무언가를 받고만 못 삽니다. 반드시 뭔가를 빚을 갚아야 되는 것이죠. 손해를 끼치려 가지 않습니다. 두 번째, 어떤 사람은 도움을 받는 것을 너무 당연시해 버립니다. 감사함이 없고 그냥 당연히 줄 거 준 거 그냥 당연시 받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그 진정한 가치를 깨달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받아들이게 될 때에 우리에게 평안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 은혜와 평강이 바로 예수의 십자가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이들이 모여들더라도 평안이 임하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왜요? 오늘 5절 말씀에 중요한 말씀을 읽었습니다. 5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우리는 원래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태초부터 택하셔서 양자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고 아들이 되었습니다. 뭘 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냥 삼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보지만 그 죄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아들 삼아 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아니, 당연히 하나님의 교회에서 서로가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양자된 자로서 서로에게 평안을 나누고 평안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자로서의 평안을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은혜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 예수 안의 은혜를 아는 자들이 모이는 곳, 그래서 주의 평강을 누리는 곳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할렐루야, 그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되는 사실이 너무 기쁘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신령한 복받은 존재임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3절 말씀 읽겠습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따라해 볼까요?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 말씀이 저는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권유가 아니라 명령법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합니다. 내가 기뻐서 내가 잘 되면 우리는 여러분 찬송합니까? 아니, 또 어떤 경우는 내가 힘들고 낙심하고 절망할 때 우리는 찬송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될 때 우리가 놓치는 게 있습니다. 하늘 영광에 속한 하나님의 은혜를 놓칩니다. 왜요? 나의 교만과 나의 잘남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잘 될 때에 감사하기보다 그때 나는 나의 실력을 신뢰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찬송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높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망하고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도저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때라도 찬송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찬송할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놀라운 힘을 가져옵니다. 나의 상황과 처지는 나의 인생의 실패와 낙심과 절망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바로 그때에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어떤 음성입니까? 나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내게 임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 나를 기뻐하신다는 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 하나님의 교회는요, 언제나 모든 상황 속에서 찬송이 가득한 곳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죠. 늘 매 순간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찬송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복 있는 존재인지를 분명히 깨달아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장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들이 교회를 진단하시는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교회의 찬양 소리와 아멘 소리를 들어보면 그 교회를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찬양 소리를 들어보면 이 교회가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누리고 있는지, 그 신령한 복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 다윗을 보면요, 다윗의 인생의 가장 놀라운 일은 그가 왕이 된 게 아닙니다. 그가 죽음과 절망의 시간을 지날 때에 절대 놓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찬양이었습니다. 근데 그 찬양이 다윗을 살렸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다윗은 스스로가 얼마나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인지, 다윗이 여전히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그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가 왕이 되어서 시편이 같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시편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왕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목사님 책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도대체 건강한 교회, 이상적인 교회란 어떤 교회입니까? 이렇게 물은다면 그때 이렇게 대답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참된 은혜가 필요하십니까? 참된 평화가 필요하십니까? 그러면 우리 교회로 오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는 교회입니다. 네, 여러분,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얼마나 복된 존재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교회가 바로 안성제일장로교회입니다. 안성제일장로교회로 오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우리를 양자 삼아 주시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고 있는 존재임을 깨닫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는 교회, 복 있는 존재임을 아는 교회, 그런 안성제일장로교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복된 삶과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